오늘 제목이 빌닷이요 미약함을 징벌로만 이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인데요. 빌닷이 이해하고 있는, 빌닷이 주장하고 있는, 또 빌닷이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잘못된 오해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빌닷이 누구냐 하면요, 빌닷은 이 동방의 이름, 동방의 신 벨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욥의 친구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수아 사람으로 소개를 하죠. 이 사람은 아마도 지금의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 아라비아에서 왔을 거라고, 아라비아 반도 어느 즈음에서 왔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수아라는 이름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후처로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이제 맞이하죠. 후처를 맞이한 다음에 그에게서 아들을 많이 낳습니다. 굉장히 많이 낳는데 그 중에 6번째 아들이 수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빌닷은 그 수아 계통의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실 아브라함 계통의 사람이죠. 아라비아에 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계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신실한 신앙과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통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전통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할 거예요. 빌닷은 전통주의자입니다. 왜 전통주의자냐 하면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8절에 이 사람이 전통주의자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닷이 오늘 이 욥에게 가지고 오는 논리,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근거가 뭐냐 하면 원래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통적으로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들은 다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알아야 돼. 너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네가 죄를 안 졌다고? 아니, 하나님은 원래 전통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벌 주시고, 그래서 오늘 참 잔인한 말은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고 하면서 그 자녀들이 안타깝게 죽은 사건들을 그냥 죄로 취급합니다. 그 아이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통주의가 굉장히 맞는 것 같고 굉장히 귀한 것 같지만 사람에게 이렇게 화살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팔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맞는 신앙이면 괜찮아요. 아니, 맞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가슴이 찢어지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아 사람 빌닷이 다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전통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통주의자지만 문제가 있는 왜곡된 전통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빌닷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전에 우리가 만났던 엘리바스보다 더 셉니다. 오늘 8장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매몰차게 얘기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그리고 동과 서, 남과 북을 명확하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흑과 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 회개해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해질 거야. 너 정신 차려. 네가 하나님께 죄인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죄인이면 버림을 받고 집이 무너지고 너는 거기에 의인의, 죄인의 장막, 악인의 장막은 없어져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매몰차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좀 갖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왜 전통적이면 더 강하게 말할까? 우리 기독교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 기독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최소한 모태신앙인 분들은 기독교 문화를 좀 알거든요. 어느 교단이라든지 어떤 교회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아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해하는 많은 교회 모습들 중에서는 전통적인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세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강하게 말하고 더 세게 말하고 빌닷처럼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하면 더 맞는 것이냐, 더 옳은 것이냐라고 물을 때 저는 꼭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말하고 세게 말해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싸울 때 막 소리 지르고 왜? 뭐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이게 물건 안 되는데 바꿔달라는 사람들 보면 목소리로 바꿔달라 그래요. 이게 원래는 영수증으로 바꿔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14일 내로 오세요, 7일 내로 오세요. 그러면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볼 때도 그게 너무 우리 소비자한테 좀 불공정한 그런 계약이긴 해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다 7일 만에 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좀 살다 보면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2주, 한 달, 제가 뭐 그거 불평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가서 보면은 꼭 싸우는 사람 있어요. 왜 하루 지났는데 안 돼요? 왜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저 건들지도 않았고 뭐 그러면서 그러면 목소리를 높이고 세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바꿔줘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세게 말하고 더 강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배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오늘 내가 너무 소리를 많이 질렀다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그리고 뭐 모니터링을 늘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설교를 듣다가 아우 왜 저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제가 왜 소리를 지르냐면 뭐 누가 자고 있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니까 소리를 치게 되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니까 소리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뭐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소리를 더 크게 지른다고 성도들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설교가 그렇다고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보수적인 교회에서, 전통적인 교회에서 사람들이 평안과 안식을 찾기보다는 규율과 규칙 속에 점점 더 경직되어 갈까요? 이 전통적인 교회가 오히려 더 풍성한 신앙, 사실은 전통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이 더 풍성할 수 있잖아요. 역사가 길면 신앙이 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규율과 규칙만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교회라든지 역사가 길어질수록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41주년 이번에 굉장히 주제를 잘 잡았잖아요. 40 플러스 1, 41이지만 40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 다시 시작하는 첫 해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 좋았는데, 41주년을 맞은 우리 명성교회지만 우리는 전통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풍부하고 깊어져야 하지만 우리의 규칙이 점점 늘어나고 규율이 점점 늘어나서 여기에 의해서 판단받고 여기에서 경직되는 교회가 되지를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당장 전통주의가 옳다 뭐 이런 말씀, 이런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통주의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빌닷 같은 전통주의자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규율보다 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율법 속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율법을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부분일 뿐이지 전체는 아니잖아요. 마치 율법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규율과 규칙으로 믿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작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설교할 때 경험을 근거로 말하지 마라. 저는 그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경험이 너무 빠지면 생동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근거는 내 단순한 경험에서 기초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초하는 거고 내 경험이 그것을 도와주고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줄 뿐이지 경험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빌닷은 전통주의를 좀 나쁘게 말하자면 그냥 인간의 경험이에요. 우리 인간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것으로 지금 하나님을 전체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빌닷의 욥을 향한 말씀들이 굉장히 맞는 말씀 같고, 제가 욥기 보면서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 좋은 말씀인데 이거 빌닷이 말한 거예요.
이거 좋은 말씀인데 엘레바스가 말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 뭔가 우리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올바로 다 전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빌닷에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빌닷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뭐다라고 했을 때 딱 단어 하나를 쓰라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하나님은 은혜다, 하나님은 예배다, 뭐 하나님은 교회다, 뭐 이런 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다 몇 명 우리 사람도 없는데 물어보고 싶어요. 이럴 때는 다 물어보고 싶은데 빌닷에게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규칙이에요. 규칙 안으로 하나님이 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욥을 딱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죄졌으면 너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고, 너가 의인이면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너는 지금 아이들 죽었고 가축들 다 잃었고 집도 잃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닷이 하는 모든 말들에는 잘못된 하나님 인식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4절을 읽어드렸지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녀들이 죽은 그 일을, 여러분 세상에 이것처럼 슬프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자녀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규칙이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았다면 이런 말 안 하죠. 하나님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이런 말을 안 하죠.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복이 많은 사람, 건강하고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고 학교 좋은 데 가고 집도 부자고,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겁니까? 이게 경험이 갖고 있는 허점이거든요. 하나님 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죄만 짓고, 아마 여기 계신 몇 분 안 되는 분들도 죄 지으면서 잘 사는 사람 알 거예요. 아, 맞아, 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골프도 치면은 그렇게 잘 치고 그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규칙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쉽게 돈이 있으면은 의인이고 자녀를 잃어버리면 죄인이라고 취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7절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라는 말이 이거예요. 네가 회개하고 네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면 네 시작은 지금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20절에도) 좀 한참 뒤지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빌닷이 갖고 있는 체계이며 규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빌닷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규칙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 규칙은 어디 갔고 왜 이 전통만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전통도 완전한 전통이 아니에요. 그냥 내게 있는 규칙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참고 계시고 용서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죄인과 악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으로서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접근할 때는 내가 욥이 아니라 빌닷일 때가 많잖아요. 그게 차라리 낫죠. 우리 욥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빌닷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때는 우리가 절대로 어떠한 공식을 갖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데려가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그 사람 앞에 제시해 줘야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줄의 공식, 몇 줄 안 되는 공식, 이걸로 하나님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그 크고 놀랍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제시해 줘야지 자꾸 몇 줄의 규칙으로 접근하니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렵고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규칙으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뜻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며 또한 고통을 위로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정부가 비대면으로 막아놨는데도 막 모여서 대면 예배로 예배드리면 전통 교회, 근본적인 보수적인 교회고, 뭐 정부가 모이지 말라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딱 안 모이는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구별법이고 잘못된 구별법이죠. 우리가 좀 근본주의자들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주의는 왜 나타나게 되었냐 하면 일종의 전통주의죠.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성경을 너무 비평적으로 보는 신학,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창조물로 만든 유럽의 신앙에 대항해서 나온 게 근본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주의의 시작은 태초부터, 그 태생부터 투쟁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싸우려고 만든 게 근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절대로 버릴 수 없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적의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근본적으로, 그래서 생겨난 게 근본주의, 펀더멘털리스트란 말이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이 근본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붙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막 설교 시간에 근본주의자들 이래서 되겠는가? 이렇게 누가 목사가 설교를 하고, 또 근본주의 목사가 자유주의자들 이래서 되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우리 교단의 역사로 보자면 프린스턴 신학교의 존 그리션 메이찬이라고 하는 교수가 나는 이렇게 고등성서 비평을 가르치는 거 못하겠다라고 해서 근본주의 학교, 그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자기들은 근본주의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좀 더 근본주의에 가까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신학교를 필라델피아 근처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의 뭐 합동과 통합이 나뉘어지는 그런 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보수적인 교회, 근본주의인 교회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거로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진영에 뺏기면 안 돼. 이걸 진영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만약에 자유주의한테 뺏기면 기독교가 몰락할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근데 근본주의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주의와도 약간 구별이 되는 것이,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근본주의자들 나타나는 바람에 좀 우리처럼 이렇게 좀 중도를 걷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사라져 버려요. 너무 힘든 거, 이거 감당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근본주의를 연구한 학자 조지 마스턴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구별법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폭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사회와 싸울 때 폭력적으로 싸운다, 그건 이미 근본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키는 것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지켜야 돼. 교회를 지켜야 돼. 복음을 지켜야 돼. 진리를 지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 조금만 건드려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지킬 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하고 나누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전하고 나누는 건 나중 일이에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키는 거에 힘써야 돼.
우리 교회를 지키고 뭐 이거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나워진 기독교를 세상에 보여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당연히 지키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 아멘을 원하시나 안 원하시나 헷갈리실 텐데요. 지키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가치를 지키고 십자가를 지키고 예수님을 지키고 성경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스스로 지킨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보다 능력 있는 성경이 알아서 다 지켜요. 우리가 사수한다고 다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진리이기 때문에 뭐 정부가 2년을 예배 못하게 해도 지켜집니다. 그런 걸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너무 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잠깐 안 모이는 걸로 교회가 뭐 완전히 바뀌어서 뭐 비대면으로 가서 온라인 교회로 다 바뀌고 그런 일 없습니다. 너무 세상을 쉽게 보고 교회를 쉽게 보고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를 너무 그렇게 쉽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인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키는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근데 빌닷이 전통주의자로서 하나님의 그 자기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규칙과 규율을 지키지만 우리가 뭘 못 느끼고 있어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빌닷에게서 우리는 요만큼의 사랑과 은혜도 느끼지 못해요. 전통주의자로서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고 있지만, 그것을 꼭 붙잡고 있지만 그런 걸 사랑과 은혜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빌닷은 사랑이 없어요. 정죄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8장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정죄만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정죄만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게로 오면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복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통주의자가 된다고 용서와 사랑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3가지 정도 제가 빌닷이 갖고 있는 맹점, 문제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의 하나님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빌닷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여기 굽는다는 표현이 왜곡된다는 말이에요. 마치 그것은 자를 갖고 있는데 그 자가 주인의 맘대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죠. 우리 남자들은 다 키가 좀 크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 앞에서 약해집니다. 정확한 자 앞에서 서기 싫어요. 약간 이게 왜곡될 수 있는 자 앞에 서는 걸 즐거워하죠. 아마 여자분들은 저울이 왜곡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기도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는 왜곡된 것을 때로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가 꺾이지 아니하며 왜곡되지 아니하며 굽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의 정의예요. 데피니션이에요. 제가 오늘 저는 수요일날 점심에 일관되게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그냥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그냥 습관이에요. 수요일날 점심은 샌드위치. 괜찮죠? 네. 수요일날 점심에 샌드위치. 저는 이제 감자칩이랑 콜라랑 샌드위치 하나를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오늘 저희 사무실에서 샌드위치를 기분 좋게 열었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정말 어이없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보통 햄앤치즈라고 하는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햄앤치즈는 뭐냐면 말 그대로 햄과 치즈가 들어가는 샌드위치예요. 가장 단순하게는 빵에 아무것도 안 넣고 햄과 치즈와 마요네즈만 딱 넣으면 괜찮습니다.
보통은 햄은 이제 돼지고기 햄을 쓰고 치즈는 스위스 치즈를 씁니다. 에멘탈이라고 하는 치즈를 쓰죠. 오늘 근데 저한테 가져온 샌드위치를 누가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굉장히 맛있다고 유명한 샌드위치예요.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있었을까. 저 샌드위치 약간 맛있는 거 찾아다닐 수도 있고 찾아다니기도 하거든요. 어디가 맛있을까. 근데 딱 열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햄과 치즈가 너무 예쁘게 들어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뚜껑을 여는 순간, 그 빵을 하나 위에를 여는 순간, 이게 햄이 전면에 있어야 되고 치즈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치즈가 딱 손가락 2마디만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겉에만, 끝에 혀대물 듯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즈가 보이지만 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햄도 겉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양상추에 토마토도 한 조각에 그냥 드레싱만 엄청 발라놓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희 냉장고에 있는 치즈를 꺼내다가 거기다 놓고 햄을 다시 하나 더 넣어가지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절망할 수는 없잖아요. 제 점심인데 다시 그래서 맛있게 만들어서 먹었어요. 이게 정의를 잃어버린 샌드위치예요. 이게 공의가 없는 샌드위치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충실하게 보이지만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사장님한테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이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이게 정말로 우리 소비자를 우롱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거기 스타일인 건지. 혓바닥 샌드위치.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안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써줘야 돼요. 안에는 없으면 진짜 안에는 없었거든요. 이거는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놓고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뭐 이거 얼마짜리인데 와라 그래놓고 나중에는 아니야, 사실은 이건 얼마짜리야, 이렇게 속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지만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 밀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으로 밸런스를 이루냐 하면요, 반드시 사랑으로 밸런스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 당장 벌하실 것 같죠?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하잖아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돈 벌고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사실은 사랑과 은혜로서 온전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굽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서 온전해지는 것이죠. 지금 빌닷이 이해 못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그는 믿고 알고 있지만 그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작은 우리를 사랑으로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욥에게 네 자식들은 그래서 죽었고 넌 그래서 고생당하고 넌 지금 완전 망했으니까 다시 회개하고 가면 창대해질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오늘 본문 주제와 가장 관계가 깊은 말씀인데요, 미약함은 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숙제처럼 좀 해결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8장 7절 말씀이죠. 우리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예배 들으신 모든 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어딘가에 걸려있는 그 문구들, 그 구절들이 딱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면 금박으로 적혀 있기도 하고 요즘엔 또 캘리그래피가 유행을 하니까 캘리그래피로 예쁘게 적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걸 좋아합니다. 저는 뭐 식당에 걸려있는 이 말씀을, 혹은 여러분의 사업체에 걸려있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 후에 떼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원뜻은 정말로 좋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
되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종종 기도할 때, 제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때만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창대하게 되기를 축복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 이 구절 없어도 괜찮아 라고 마음이 드시고 감동 있으시다면 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 뗀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을 뿐이지 그게 부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게 본 뜻이 그 뜻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겨지면 떼실 수 있는 분은 떼세요. 그러나 나는 그래도 이 말씀이 참 좋다, 붙이고 계셔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많은 기독교인들 집에도 들어가 봤고 사업체도 가봤고, 미국 사람들이죠. 많은 기관들도 방문했지만 저는 이 구절이 걸려있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욥기 8장 7절이 인기가 있는 구절이 된 거예요. 외국에선 이게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이 구절을 분명하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크리스토퍼 애쉬가 쓴 글을 좀 대신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쓴 욥기 십자가의 책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장 7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친구여, 죄가 많아서 망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쬐끄만 식당을 미약하게 차렸나 본데 회개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거나 사업이 창대해질 것세. 이게 8장 7절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친구여, 너 쫄딱 망했구나. 너 죄져서 쫄딱 망했구나. 자, 그러니까 이제 너 이렇게 조그만 식당 이제 겨우 시작하잖아. 회개하고 열심히 해봐.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 용서해 주시고 창대하게 해줄 수 있으셔. 이게 원래 8장 7절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진짜 죄 짓고 쫄딱 망해서 식당 시작한 분은 그거 계속 걸어 두십시오. 그게 정말로 본뜻에 맞는 이야기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빌닷은 오늘 욥의 현재를 뭐와 연관시키냐면 징벌로 시작된 미약함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벌로 시작된 미약함. 여러분, 개척교회가 징벌로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겁니까? 징벌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징벌로 시작되지 않은 미약함이 어떻게 빌닷의 말처럼 창대함을 갖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만약에 징벌로서 미약함을 이해하면 우리는 창대해져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창대해져야 내가 회개한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데 그게 변동하지 않고 미약함으로 남아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징벌하고 계신 거예요. 미약함에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께 징벌받는 게 구조가 되는 게 8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붙여놨는데 정말 하루하루 기업이 커지고 가게가 커져서 인산인해를 누리고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넘쳐요. 그러면 괜찮죠, 차라리. 그런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붙여놨는데 하루에 손님 한 명 와요. 팔이 날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원히 이 하나님의 징벌 속에 머무는 모순, 잘못된 신앙이 거기 머물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다 징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약함은 다 징벌이 아닙니다. 약하게 태어난 분, 강하게 태어난 분도 있고 약하게 태어난 분도 있어요. 장애를 갖고 태어난 분들도 많고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 모든 미약함이 다 징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 되어버린, 빌닷에겐 규칙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징벌, 우리의 미약함,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하시거든요.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약함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그 규칙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래 유대교의 전통이 돈 많이 번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고, 돈 많이 못 버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이런 어떤 이해가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 인식이 좀 있거든요. 빌닷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넌 망했으니까 벌 받은 거야. 지금 다시 시작해봐. 회개해서 잘해봐. 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자신의 전통의 해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넘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미약함도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창대함도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빌닷의 맹점은 뭐냐면 자연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연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물론 자연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보다 크세요.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 일부분을 갖고 마치 하나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이 자연의 현상에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심고 다른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기도를 심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예배를 심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이러한 심는 것에 따라서 거두는 것들이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실수를 심으면서 잘 될 거야 기대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니까요. 죄를 지으면서 난 그래도 잘 될 거야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인데, 빌닷은 이 앞에 부분만 아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까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은 거야. 이게 빌닷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해가 좀 넓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는 거,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이거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전통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묶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1절 12절이 그 자연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아멘.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왕골은 우리가 파피루스라고 부르는, 페이퍼의 어원이 되는 파피러스라고 부르는 그 이집트에 있는 큰 갈대 같은 것이 자라는 그것을 왕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집트에서 파피루스가 이렇게 종이 역할을 했느냐? 나일강의 그 풍족한 진펄, 바로 그것들이 이 파피루스 나무를 4m 넘게까지 자라게 하는 그러한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갈대는 어디에서 자랍니까? 그냥 우리 마당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 깊은 곳에서, 물이 있는 곳에서 갈대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그럼 13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12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진펄에 심기지 않은 왕골과 같아서 그냥 말라버린다는 거죠. 지금 빌닷은 굉장히 멋진 얘기를 했어요. 야, 왕골이 진펄에서 나며. 그래서 왜 전통주의자면요, 빌닷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격언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분이 오셔서 한자성어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말들이 다 지금 빌닷이 만들어낸 말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말들을 모아서 와서 자기가 여기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다 품을 수 없잖아요. 이게 전통주의자의 한계예요. 사람의 말로써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이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자연의 순리를 계속해서 따르는 신학입니다. 자, 이제 좀 말씀을 정리를 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자연 속에서 발견합니다. 노을, 여러분, 그 노을의 색깔 우리가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세상의 아름다운 풀들과 꽃,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또한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보다 크신 분이시죠. 자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주의자, 근본주의자의 문제는 뭐냐 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 나는 이 경험과 이 수많은 공부와 전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알아. 그러면 이렇게 살면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야 해가 결국 빌닷의 가르침이 되는 참 문제의 근본입니다. 빌닷은 그래서 계속해서 욥에게 회개를 요구하죠.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회개를 강요하게 됩니다. 빌닷의 음성이 구원의 음성이 아니라, 원래 회개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는 구원인데 이 회개는 어떠한 거냐면 구원이 아니라 정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회개를 보여줘야지 정죄의 회개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구원의 회개를 소개시켜줘야 되거든요. 너가 믿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근데 너는 죄이니까 넌 죽어야 돼. 이거는 정죄의 회개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정죄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회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빌닷은 자꾸 친구에게 가서 정죄하고 그를 몰아세우고만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고, 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정죄함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하고 축복함으로 그 사람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빌닷처럼 이렇게 정죄함으로, 또 자기가 알고 있는 편협함으로 가르치고 회개하게 하고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손길로, 또 위로의 손길로 누군가를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